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결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은 인간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대가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천사의 3분의 1을 선동을 합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합니다. 지금 그 천사들이 있는 곳은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 완벽한 곳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완벽한 곳에서 사탄이 천사들을 3분의 1이나 동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어요.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잘 속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이 속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을 잘하고 잘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구나, 사탄한테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피하면 되죠. 이단들 그러잖아요. 이단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고무술수를 다 써서 또 어떤 거짓말을 다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사탄은요,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말세에는 더 이 사탄의 속임수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간 놈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놈이 이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놈이 세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한 사람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세를 살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세 시대에 어떻게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어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연약한 상태를 하와가 미혹을 당해서
이 사탄에게 미혹당한 일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당시에 하와는 사탄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와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반역하나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하와의 순결한 마음을 더럽히려고 교활한 전략을 썼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사용한 전략을 이해하면 사탄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탄의 방법은 무엇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에 빠지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와는 속아서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보란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어요. 미혹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위험지대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집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집단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리 말해도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미혹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순종하는 성도들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하와처럼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이 은밀한 세력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깨달아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다 알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대화하면 그 사람이 벌써 몇 마디 한 2, 3분만 해보면 그 사람이 신천지 쪽이구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쪽이구나, 정명석 쪽이구나. 저는 다 분별해요. 다 분별해요. 그래서 차단해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 앞주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와서 얘기를 해요. 막 영어를 막 늘어 넣으면서 그래요. 5만 원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헌금하지 마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식사를 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제가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근데 그거는 뭐 나쁜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은 심각해지겠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한 10마디씩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겨주지 않았어요. 한 9마디 하면 제가 1마디 정도 하고 9마디 하면 1마디 정도 하고 하니까 좀 무시당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9마디 하면 저는 1마디 하고 그랬더니 사람이 스스로 지쳐서 갔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남편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하와가 뱀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길거리에 이단이 막 돌아다녀요.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우리 성도들 걸리면 그냥 다 걸려 넘어지겠구나. 미혹 당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엔 신천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동아일보에서 자기네 그 기사를 써갔다고 막 자랑하면서 막 신문을 나눠주고 있어요. 가서 그냥 한마디 팍 해버리고 장길자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한마디 해버리고 싶은데 가서 싸움만 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동네에서 지금 이단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요. 그래요. 근데 뱀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 생각부터 밝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그럴까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렇지 않던데?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까 하더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뱀이 그렇게 하와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와는 뱀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의 대답이 하나님의 본래 명령과 다르고 있어요. 여자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셨나요?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와가 사탄한테 뭐라고 해요? 만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해요?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나요?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요. 이렇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새겨져야 돼요. 아담은 분명히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줬을 거예요. 그대로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이 전한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 하와에게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해준 지식이 되는 거죠. 영적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은 영적 지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새겨집니다. 아멘. 그래야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져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미혹되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하와를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한다고, 말씀 공부가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가서 사람들이 와서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던데 정말 그럴까 하더냐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되,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가 말한 것 같던데, 그렇지.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기 쉬워요. 상대방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좋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상대방은 좋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상대방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려고 나의 말을 상대방한테 전할 때, 야, 행남이가 그러던데 너한테, 야, 너 그때 그랬다며, 그때 거기서 좀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며, 교활하게 꾸며가지고 전달해줘 버려요. 내가 말한 것 50%, 자기가 꾸민 거 50% 섞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버려요. 그러면 둘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한 그 상대방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했어? 정말 그렇게 했어? 너 그때 나를 비난했어? 비난하는 말을 했어, 안 했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오히려 너한테 좋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충분히 그 사람, 그 친구는 나쁜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의도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나쁜 의도로 바꿔가지고 전달해버리면 서로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속임수, 거짓말잡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는 말을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서 돈을 벌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소용없어요.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하고 돈을 원수적에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도 돈을 가지고 회계를 맡은,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회계를 맡은 제자도 잘못된 사람이고, 그러면 그 회계를 맡기신 예수님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돈을 너무나 의지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돈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니까, 돈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때리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돈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돈을 너무나 의지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계시된 지식으로 전달되지 못하면요, 미혹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계시된 지식은 어떻게 받을까요? 이 영적인 지식은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듣고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 나 한 말씀도 안 놓치고 내가 다 받아들여야지, 다 순종해드려야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 현실에서 지금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합리화시켜서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버려요. 뱀의 간교한 술수와 계략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면 뱀은 하와를 어떻게 미혹을 했을까요? 하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람 사이에서 어떤 갈등도 겪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의 권위에 눌려서 살지도 않았어요. 사탄의 공격도 없는 세상에서,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에덴 동산 그 자체에서 살고 있었어요. 초목이 무성한 동산에서 수많은 열매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행동하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축복 가운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뱀이, 사탄이 이런 하와를 미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어보세요. 2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6절부터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임의로 먹어라. 너희들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따서 먹어라.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임의대로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금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엄격하게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한 나무를 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산 안에 당신을 사랑하면서 당신께 순종한 친구를 원하셨던 거죠. 아멘. 선택의 자유가 없는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간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방지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3장 1절 다시 볼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에서 가장 강력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정말 그렇게 들었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그렇게 들었냐? 뱀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동기를 의심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와에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순전하심과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일단 그 일에 성공을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반기를 들게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뱀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무시한 채 좋은 것을 감추고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와에게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의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뱀은 하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려야 될 게 뭔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먹고 동산 모든 시설, 그 자연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사는 그 축복만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뱀이 어디로 초점을 옮겨버려요? 금지된 나무 쪽으로 옮겨버렸어요. 생각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한 그루 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풍성하게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다 바꿔놓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알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도록 미혹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자가 하와가 뱀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미혹돼서 지옥으로 안 가려면 정말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정말 옆에 있는 집에 아줌마가 이단일 수 있어요. 또 앞에 사는 슈퍼 주인이 이단일 수 있어요. 또 옆에서 커피숍 하는 아가씨가 이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미혹하고 그러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그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미 의구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주하고 했는데
이 나무 좋아 보이는데 왜 못 먹게 하시지? 도대체 왜 이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시지? 해로울 게 뭐가 있다고 못 먹게 하시지?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 찾아왔어요. 사탄은 이 기회를 안 놓치겠죠.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면서 일격을 가해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은 겁도 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여자의 충성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뱀은 자신의 논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죽기는커녕 이거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먹어봐. 오히려 지혜를 얻어서 네 스스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직접 선악을 다 알아들을 수도 있고 너는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네가 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이제 말해버린 거예요. 하와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자기에게 주지 않으신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 열매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열매가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아무리 봐도 해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였다고 했어요? 성경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우리가 이 말씀 자주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 넘어가 버리니까 이 나무의 열매, 야, 이 나무는 절대 이 열매를 먹으면 우리 죽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사탄한테, 뱀한테 다 미혹돼서 넘어가 버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 이거 먹으면 좋겠는데, 맛있겠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와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딱 이 나무 하나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딱 이 나무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선하심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잊어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제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하와의 아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눌러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예배생활도 하기 싫어요. 교회 나오기도 싫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도 싫어요. 세상의 제약에서 막 사는 것, 제약 세상에서 사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잘 안 돌아오잖아요. 하와가 그래요, 지금. 결국 손을 뻗어서 열매를 땄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와는 자신이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열매를 먹으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지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다 벗고 다녔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자유스러웠어요. 하나님과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수치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 그 TV에서
죄인들 잡혀가는 거 보잖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카메라 프레시를 막 터뜨리면서 찍을 때 막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막 옷으로 막 덮어가지고 막 숨어서 가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도 하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인간인지 괴물인지 동물인지 잘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아무튼 죄인들은 이 숨기는 게 특징이에요. 숨어요. 수치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숨는 겁니다. 이제 불순종과 함께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제 그들은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미혹의 논리를 따른 결과 불순종의 주인에게 자신들을 내주고 만 거예요. 사망의 주인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불순종하기 전에는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음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없었습니다. 평화만 있었습니다. 구타도 없었고 학대도 없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없었습니다. 전염병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조화 속에서, 완전한 질서 속에서, 완전한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번 불순종한 것이 이제 불법이라는 은밀한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그 시발점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미혹당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죄인이 돼서 이렇게 원망,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자연재해, 전쟁 이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사는 겁니다. 인간이 사탄을 쫓아서 반역함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노예 삼아서 스스로 권좌에 올라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활동 방식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또 죄에 빠뜨리는 그리고 멸망길로 이끄는 그런 방법을 지금도 사탄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애곡하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래? 세상의 성공을 선택할래? 그러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돼. 그 길 가지 마. 내가 가지 마라고 했잖아. 동성애 하지 마라고 했잖아. 차별금지법 그거 내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 동성애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그것을 하려고 해? 그런데 인간들은 어때요? 인권이다, 평등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런 길을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쫓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보내셨어요. 너무너무 시장하셨어요. 이때 사탄이 또 등장을 해요. 지금 물을 안 드시면, 음식물을 안 드시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예수님은 와 계셔요.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해요. 여러분, 사탄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미혹하는 놈이에요. 나는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에 바르게 세워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신앙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탄은요. 저 하늘나라에서 천사 3분의 1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버린 놈이에요.
에덴 동산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놈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쉽게 미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이단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사탄한테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간지 아세요? 교회 장로들, 목사들, 권사들, 옛날에 과거에 권사했던 사람, 집사했던 사람, 장로했던 사람 수도 없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신천지 사람들 너무너무 막 옆에서 같이 저도 전도하고 신천지도 전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진리를 만났어요. 진리이신 그분께 오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요. 보기만 하면 오늘도 똥 밟았구만. 오늘도 똥 밟았구만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자랑한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요 신천지예요? 우리 어떤 지파예요? 이쪽이 마태 지파인가 그래요. 이 지파예요? 250명이 목사님 250명이 들어와서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요. 목사도 신천지에 넘어가요. 가서 신천지 교육받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요 신천지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안 다녀도 이단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사탄이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훈련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넘어진다니까요. 사탄이 예수님 찾아와서 미혹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번에도 사탄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곳에서 굶어 죽게 만들지?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너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이 돌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봐. 왜 여기에서 이 고생하고 있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예수님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믿고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애곡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중에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다 채워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셨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셨어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유혹을 당하셨어요.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에게서 불순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잘 받으시고 겸손히 순종해서 말세에 미혹의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 모두 다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세상에서 사탄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미혹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악한 영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